오늘 16일자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사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에베소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로마 제국의 이 시퍼런 서슬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한 핍박, 정말 불의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의한 지도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불의한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무슨 힘으로 그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창과 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그들과 맞서 무력으로 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일까? 날마다 언쟁하고 논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와 같은 불의한 지도자와 불의한 세상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의 싸움은 과연 혈과 육의 전쟁인가? 이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죠. 질문들이 있고 해소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그런 삶의 그런 궁금증들,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 불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긴장과 삶의 그 충돌 그리고 또 궁금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그런 숙제고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좀 나쁜 불의한 지도자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불의한 지도자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투옥되는 건 당연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옥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불의한 세계, 불의한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나 감옥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다. 처지는 똑같다. 중요한 건 뭐냐?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다. 우리는 과연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불의한 지도자의 권위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지도자를 불의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속임수요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불의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확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니까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에베소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이 은혜와 평강은 과연 어떤 은혜와 평강일까? 이게 뭘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일까?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은혜와 평강인지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는, 언제 참수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 그런 불의함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딸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이렇게 맛배기만 보여줘. 이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계속 좀 뜸을 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의 위대함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 이게 은혜와 평강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걸 그냥 거저 주신 거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택하고 예정, 이거 이제 예정론이죠. 선택, 예정론. 이거 정말 우리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신학적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는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냥 거저 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냥 거저 주셨다. 그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평강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굳이 불의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굳이 불의한 지도자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불의한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불의한 세상을 이기신 그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의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제 본문 말씀처럼 그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끝까지 이길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죠.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지도자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게 불의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불의한 지도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의한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항상 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당해라.
그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인간인데 그 억울함을, 그 분노를, 그 미움을, 그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며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복음을 알아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미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이 불의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통치와 주권을 더 깊이 알아라. 너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 은혜의 복음을 찬송하라. 그게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로부터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결국은 불의한 지도자를 이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불의한 사망의 저주, 그 불의한 사탄막의 모든 통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불의한 지도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불의한 세계로 인하여 분노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미 이기셨으므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신령한 복이므로 그 신령한 복을 찬양하라. 그때 그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공급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당하는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을 찬송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찬송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사역, 이미 사탄 마귀와 모든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주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찬양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불의한 지도자로부터 당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령한 방법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탄과 사망의 저주가 끝장이 났고 이미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땅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종노를 타는 자들이나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됐고 성취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함으로, 즉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막이나 이 땅에서 그 사탄막의 종노릇하고 있는 불의한 지도자나 그 불의한 세계나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으로, 즉 그리스도가 유일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으니, 비록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비록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다 불의한 지도자와 세상에 의해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이 궁극적인 뜻이고 목적이랍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도 그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의한 세계 탄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불의한 지도자와 불의한 세계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를 지배하던, 이 세상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이 땅에서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나 이제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신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깊이 알라. 그걸 좀 정말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아는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는 것이다. 불의한 지도자 밑에서도 찬송하는 것이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찬송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세계를 이기는 길이요, 불의한 지도자를 이기는 방식이요, 그와 같은 찬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다.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이 복음을 찬송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불의한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권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능력이 있고 거기에 모든 지혜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으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그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오기 직전에 시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149편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번만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냥 짧은 걸 읽으니까 제가 1절부터 다 읽을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요, 칼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 칼은 집어넣어라. 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칼은 지금 네가 저 사환의 귀를 떨어뜨린 그런 칼이 아니다. 그 칼은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칼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보복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것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는 나라를 보복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저 북한 땅의 지도자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지도자들을 쇠고랑에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불의한 세계와 불의한 지도자와 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 나와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주님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듯이,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 처형의 길로 나아갔듯이,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손을 꼭 붙잡게 하시고 주의 그 승리의 약속을 꼭 붙잡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불의한 세계에 저항하며 불의한 지도자에 의해 끝까지 당하는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신령한 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특세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기름 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찬송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철로 역정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